있습니다. 아골골짜기 거기에서 그 아가니가 잘못돼서 아가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은, 외투, 금덩이,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에 갇히는 이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아가니가 범죄함으로 이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지면 이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줘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이 그에게 다가가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죄 짓지 않는 삶. 자, 오늘 이 아간의 이 사건은 이 아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야곱이가 아들을 12를 낳았습니다. 부인 4명을 통해서 아들 12를 낳은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인데 이 성경에 야곱은 많이 나오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 아간이는 바로 누구냐면 그 야곱이가 낳은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4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5대 손자예요. 5대 손.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도 일생을 보면 그 쌍둥이 형제 에사하고 다툼이 있었지요. 그래서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서 그걸 자기가 좀 갖고 싶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그거 하고 장자권하고 이렇게 받던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날까봐 뭐 내가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고 뭐 이런 여러 복잡한 인생을 거쳐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이 야곱이가 아들 12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된 상황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그 또 형제들 간에 미움받고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도 이 요셉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셉이는 그나마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크게 쓰임받아서 총리가 됐죠. 그때 이제 야곱이가 그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그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그 야곱 후손 70명이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됐다는. 그로부터 야곱이가 그 험악한 인생 살면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그 데리고 살다 11번째 아들은 그 십수년 전에 죽은 줄 알았지. 그런데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소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거기 이제 정착해 살았는데 그 정착해 살기 시작한 지 한 350년쯤에 그들이 그곳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한 지 350년쯤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라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 두 사람 이 부부에 의해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납니다. 왕궁에서 우여곡절 그때 왕궁에 들어가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아들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죠. 80살에 구원해내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80살 됐을 때 그 애굽의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살게 된 그들이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 그 장정들을 보면 그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3,550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보통 한 지파에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지파는 7만 몇천 명이고 적은 지파는 뭐 3만 조금 넘는 가장 적은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인데 3만 2천.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만하니까 20세에서 한 뭐 50세까지는 안 되고 한 45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할 남자들 치고 20세 이하의 남자를 또 친다면 남자만 해도 적어도 뭐 한 100만 이상 되겠지요. 100만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여자까지 이렇게 치면 최소 200만 이상 250만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한 지 430년 만에 그 쭉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루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래가지고 12아들이 쭉 이제 물론 요셉이는 11번째 아들 요셉이는 그들보다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됐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다 그들이 그곳 살면서 번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곱이가 그 70인의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한 지 430년 만에 이렇게 해방돼서 나왔는데 그 해방돼서 403년 나온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을 차지한 성이 여리고성. 두 번째 성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아이성입니다. 바로 요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생긴 문제가 바로 요 아가니 문제. 이 아가니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의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오대손입니다. 그러니까 고손자죠, 고손자. 유다의 고손자, 유다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입니다. 오대손. 오대손 아가니가 벌였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때 이렇게 보면 원래 야곱이가 데리고 갔던 그 야곱이가 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 게 아니에요. 12지파는 12지파에서 이 레이가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아들인가 난 그 레이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12지파에서 빠지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살면서 난 아들 둘이 있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속해 있는 지파로 빠지고 이 요셉이가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이 나온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룬 것이 아니고 레위는 빠지고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는 두 지파를 차지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운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12아들로 내려갔던 그들이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50만 거의 뭐 300만일 수도 있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거기서 430년 만에 해방돼가지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연단을 당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가 또 대장이 돼서 이끌 것 같아요. 그때에 유다도 유다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얼마냐면 74,600명이에요. 74,600명.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에 난 아기가 누구냐면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세라와 베레스를 낳을 때 그 유명한 여자 있지요. 다말. 유다가 다말에게서 기생이 아니죠. 원래는 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런데 이제 며느리인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섭리 가운데 다말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세라와 베레스는 또 아들 딸들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퍼져가면서 낳는데 그 중에 하나 세라,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아간 이렇게 요 계열로 이루어진 5대손 아가리가 범죄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그 연단을 당하다가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전쟁 나가서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그 성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 차지하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두드리는 걸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고, 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도 체험했고, 시내산에서 모여서 성막 만들고 40년 연단할 때도 그들이 40년 내내 만나 먹었잖아요. 40년 내내 만나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레에서 머물러서 거기 있는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체험하는 걸 수십 년 동안 본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7바퀴 돌고 7바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래서 이기는데, 그런데 그 외치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음이니라.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라. 원래 그 전에 약속했었지요. 정탐꾼하고 너희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할 때 지켜 보호해 준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부탁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크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뭐예요? 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해 큰 한 가지는 그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절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그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갖다가 바쳐라.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외치면서 와 하고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간이 바로 유다 자손의 5대 손자, 유다의 5대 손자 아간이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아간이가 거기 생활할 때에 이 사람은 아간이는 20살 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그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안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런 사람만 들어갔고 이 사람은 아마도 20살 밑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광야 생활에서 그런 거 생전 보지 못했잖아요. 천막 쳐놓고 맨날 모래바닥에 덮고 있는데 봤더니 이야 신할삼이 아주 빛과 번쩍한 거예요. 기름이 짜라라. 그리고 은덩이가 이만한 게 있고 금덩이가 이만한 게. 아간이가 순간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명심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헛이 들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해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은금 동철 같은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 바친 거. 아간이가 그거를 취해버린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보따리에 슴슴해가지고 얼른 싸가지고 자기 집에 딱 감춰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게 은밀하게 저질렀는데 누군 봤어요? 하나님은 봤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딱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성을 공략합니다. 여호수아도 몰라요. 지금 아간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탐심을 내서 그걸 몰래 감췄는지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다른 장군들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 대장님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전히 도륙할 수 있었는데 아이성은 이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우리 한 조금만 올라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조그만 성이라고 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3,000명이 올라갔는데 웬걸 아이성 사람들이 야 힘내자. 우리 저 큰 성 여리고성 사람들은 망했지만 우리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얼마 죽었어요?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여와서 이렇게 울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괴로워하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함께 안 해줬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운데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누가 졌습니까? 찾기 위해서 이제 각 지파대로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그 족속대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족속대로 딱 나갔더니까 이제 그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쭉쭉쭉쭉 찾다 보니까 아가리가 딱 드러난 거야. 아가리에게 아가나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졌냐?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걸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놈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옅은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심판대 앞에 가서 자백하면요 그건 이미 시간 늦었어. 심판대 앞에 가서 자백하면 안 돼요. 지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지금 자백하라는. 우리가 죄 안 진 사람은 없지요. 지금 아가니가 죄 졌는데요. 이 심판대 앞에 가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건 늦은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는 자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뭐라는 거야? 네가 먼저 나와서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나와서 자백하라는 거야.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가니가 이 신할산 아름다운 옅은 벌 입고 이렇게 싹 폼내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내가 부자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가 그 다음에 금덩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부럽지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 줄로 착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화가 돼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전부 돌로 치우당하고 불살을 당합니다. 아주 집안에 아주 화를 불어들어온 겁니다. 집안을 망쳐버렸어요. 자기 인생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당할 벌은 이와 같습니다. 죄값이 언제나 이렇다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섭습니다. 로마 3장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볼 때 아주 가증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너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무지몽매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제 그 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전능한 하나님의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그 인생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 구세주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게 그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국은 뭐예요? 망한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 너 인생 멋있다고? 그 아가리가 착각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멋들어진 인생, 신나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온 집안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또 좋은 직장 잡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가 막 그 당시에 막 침도 뱉고 따귀도 때리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을 겸손하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 구글을 이렇게 보다가 중국 사람인데 여자가 먼저 홍콩 가서 홍콩이가 태국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 가가지고 처음에 얼마 믿고 그저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그런데 중국 사람이 나중에 하나 왔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뭐 대화하는데 야 정말 좋은 남자 같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4년 만인가 이놈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데 구경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유원지가 산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40m 낭떠러지로. 왕누안누안인가? 왕누안누안. 그 여자 이름이 왕누안누안이에요. 근데 꼭대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나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됐다. 죽어라. 그러면서 그 벼락에 떨어뜨리 밀었어요. 근데 여자가 40m
그 바위 밑에 떨어졌는데 그 밑에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살았어. 근데 온몸이 다 부셔진 거야.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 5년 만에 수술을 수십 번을 한 가운데 이제 불구자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왜 기사가 났냐면 그 여자가 그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소방대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신고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불구의 몸으로 와가지고 했던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요, 그놈은 그렇게 하고 재판을 받아서 33년간인가 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뭔 잘못이 있어요? 태국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아주 잘 벌어서 몇십억인가 이런 재산가가 됐는데, 그놈 하나 만나 행복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놈이 그런 심보를 가지고 전혀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 돈을, 그 여자 있는 돈도 같이 하고 그 여자 죽으면 이제 생명보험으로 또 같이 하려고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살아난 거야.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뼈는 부러졌지만 그러더니 간신히 살았어. 이 살아남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살은 걸 알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놈이 그 병원 첫날부터 그 여자 옆에 있었는데 이놈이 그 의식이 돌아오니까 여자한테 뭐랬냐면 네가 내가 밀었다고 말하면 너 죽일 거다. 계속 협박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병원에 있으면도 그 얘기를 못해. 자기를 죽일까봐 이놈이 또. 그러다가 어떻게 그놈이 없는 사이에 간호사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밀은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야,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심보, 그 마귀가 그 안에 들어앉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짓을 하냐. 근데 마귀가 들어앉은 그놈만 그 짓을 한 게 아니라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에서 다른 사람 죽이고 땅 뺏으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땅 뺏으려고 자기 차지하려고 이런 식구 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온갖 불법과 죄악의 심보를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땅의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돼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나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속잖아요. 아가니처럼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서 큰 행복 갖지 않고 그거 살아가는데 왕창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좋은 인생 살아보려고 무진장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로 끝나요? 망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망한다 할 때 지옥 가는 것 말고 그 전에 망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망대에서 무너져 죽는 육신적인 고통,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망함도 많았어요. 그게 다 같이 간다는 거야. 같이 간다는 거야. 영원한 지옥도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지만은 영원한 지옥 이전에 그죠? 이렇게 살다가 폭삭망하고 이렇게 살다가 폭삭망하고 아니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대? 이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됐대? 그거는요 왜 갑자기 그게 아니야. 정해져 있어 이미. 뭐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더 내 마음에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죄된 것을 자꾸 버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점점 더 복을 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부부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육체의 욕성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크신 하나님을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겸손히 모시고 빛 대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라야 이제 하나님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날마다 힘써야 될 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거 가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친 거 가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에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도 겁없이 먹는 것처럼 겁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조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주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그래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통에 당하는 그런 삶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제 아가니같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이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가니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제 유다의 5대손 아가니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탐심에 못 이겨서 불순종함으로 온 집안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어둠 속에 내 욕심에 이끌려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여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각양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삶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경륜하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참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너희도 다 회개 안 되면 다 망한다고 하셨사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아버지 복되고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안정되고 평안한 인생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돼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길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어의 시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제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 말씀 한 말씀 마음에 뒤에 빛이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끌려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잡으러 이 땅에 범죄한 저희들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주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날마다 속사람이라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니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과 되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저희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마다 이제 힘써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아가는 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몸이 건강케 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해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안정된 명령통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버리고 모든 악한 것은 버리고 모든 어머는 것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남편을 나가도록 즐거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동원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경재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로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받아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 속에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겸손히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영상을 덧입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음에 주 앞께서 원하시는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손길마다 그 심령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 삶의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덮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물질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고도 넉넉한 물질이 되도록 주여 저들 삶 속에 물질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귀한 몸을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옥토 심령같이 되어 아멘 아멘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 위에 또 우리 교회 감사 자녀에게 속한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